북토크쇼 천성으로 올라간 마야 왕비 불교 미술로 만나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북토크쇼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 교육,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김영란 소장님께서는 특히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이크와 카메라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Now it's time for the book talk show. The theme is Queen Maya, Reborn in Heaven as Portrait in Buddhist Art. Kim Young-lan, the head of the Namu Counseling Center for Women's Rights, will be the host. The Namu Counseling Center is the only Buddhist counseling and educating center for women's rights in Korea, and Kim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reducing and preventing digital sex crime in Korea. She has recently contributed a lo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integrated support center in Seoul for the victims of digital sex crime this year. Let's welcome her to the stag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6회 마하마야 페스티벌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김영란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은 천상으로 올라간 마야 왕비 불교 예술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Kim Young-lan. It's very nice to meet you, and it's such a big honor for me to host this show.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t this significant event. Let's begin the book talk show, Queen Maya, Reborn in Heaven as Portrait in Buddhist Art. 이제 이 마야 왕비 하면은 저희가 이제 6번째 행사를 하다 보니 조금씩 마야 왕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시타르타 왕자를 낳았던 어머니,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 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어머니를 이제 성불을 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도리천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어머니에게 법을 전하고 이제 내려오시는 그곳이 이제 불교 8대 성지 중에 하나인 샹카시아로 알려지면서 그 정도만 알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야 왕비님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위대한 성취자이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몸을 빌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듣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마야 왕비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마야 왕비를 기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주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 이 불교 예술 속에도 마야 왕비께서 존재하고 있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간 마야 왕비 불교 예술로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책의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두 분 계신데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강희정 교수님이신데 저도 이번에 사회를 맡으면서 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상에 내려온 천상현이, 보살 여신, 그리고 비천의 세계라는 이런 책을 쓰신 강희정 교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2020년도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종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그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이런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한 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9분의 저자분들이 모이셔서 각각의 그 전공을 살려서 글을 쓰셨는데요. 특히 그 저자 가운데 인도 미술에 등장하는 마야 왕비의 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우석대학교 주소영 교수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저거가 이렇게 책으로가 또 다른 이렇게 책들도 번역하신 책이 많으셔서 늘 글로만 이렇게 뵀는데 오늘 두 분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희정 교수님의 세상의 어머니 마야 왕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정 교수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희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 마하마야 페스티벌, 제2회 마하마야 페스티벌 뜻깊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 여러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의 어머니 마야 왕비 라는 제목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야 왕비에 대해서는 워낙 다들 잘 아실 거고 또 어떻게 훈련보살이 마야 왕비를 본인이 표현을 태로 삼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정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인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불교 미술에 표현되기 시작했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간다라 조각 중에 하나고 대략 한 2세기경에 조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많이 워낙 오래된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마모가 굉장히 많이 심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운데에 있는 이쪽에 여기 그 마야 왕비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 옆구리로 시달타 태자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밑에 계시는 분은 범천과 제석천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범천과 제석천이 이제 마야 왕비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시면 바로 받아서 이제 그 사유로 씻기잖아요. 지금 화면이 조금 환합니다만 마하마야 왕비에 대한 그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불전에는 마야 대비 혹은 마야 부인, 마하마야 다 골고루 쓰였죠. 그러니까 마야 대비는 이제 그 성함이 이제 마야인 거고 대비는 이제 인도에서 여신에 해당하는 그런 명칭이죠. 대바 그러면 천신, 하늘의 신, 남자신을 의미하고 대비 그러면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야 대비라는 이야기 자체는 마야 부인이 여성 신으로서 신격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이름 자체는 마야 대비라는 그 명칭 자체는 인도 전역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조금씩 발음의 변화는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마야 여신이라는 뜻으로 숭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야 부인 다 아시는 그 내용이고요. 이 한자로 그 중국에서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한자를 썼고요. 또는 이제 지금 우리 그 페스티벌의 이름은 마하마야. 마하가 크다는 뜻이죠.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마하마야는 위대한 마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마야 다 같은 명칭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시달타의 어머니시고 데바다하의 가나라자 안자나의 딸로 태어나서 이웃의 샤카족의 수도다나 왕 정반왕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수도다나 왕의 그 부인으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샤카족의 성인이기 때문에 샤카무니,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문으로는 갑이라고 흔히 한역이 되어 있고 카필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카필라바스투라고 알고 있는데 인도의 북부에 있습니다. 워낙 두 부부는 정반왕과 마야 부인, 마하마야 대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애석하게도 잉태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45세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이상 지난 45세에 비로소 잉태를 하고 그때 석가모니를 시달타 왕자를 낳게 됩니다. 네팔이죠. 원래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그냥 인도가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도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근대에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나라가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작아도 물론 이제 워낙 대륙이고 워낙 큰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래도 그런 그 작은 나라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필라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이제 네팔이랑 그 인도랑 완전하게 다르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가 인도라는 명칭으로 거기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마야 왕비의 친정이 오늘날의 네팔 쪽에 있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서 산기를 느껴서 그 걱정을 없애주는 나무, 근심을 없애주는 나무라는 뜻으로 한역이 된 무수, 잘 안 들리시나요? 무수의 나뭇가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그 오른쪽 옆구리에서 시달타 태자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마하마야 그 왕비에 대해서 워낙 그 시달타 태자는 굉장히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성도를 하시고 나서 성도하신 뒤에 설법을 하시다 보니 내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어머니는 내가 제도를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야 부인이 되시는 네, 좋습니다. 제가 안 보이고 화면이 잘 보이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마야 왕비가 계시는 도리천으로 올라가죠.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만든 그 내용을 받아서 적은 그 경전이 마하마야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고요. 이 마하마야 경은 이제 그 불교학술원, 동대 불교학술원에서 번역한 것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그 명칭은 마하마야 경이 원래 명칭인데 그 이름을 좀 바꿔서 불승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립니다. 부처님이 승 올라가셨다.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위모, 모친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하마야 경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마하마야라는 마야 왕비를 가르치는 이름이지만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그 마야 왕비에게 설법을 하셨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인도에 있는 큰 스투파 중에 하나였던 바루트 스투파의 장해입니다. 바루트 스투파는 이제 워낙 큰 스투파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박물관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는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의 사진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 호명보살이었던 시달타 전생에 호명보살이 이제 내가 마야 부인에게, 마야 왕비에게 잉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태몽을 이렇게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이 글자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 여기 코끼리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굉장히 이렇게 머리에 크게 장식을 한 코끼리가 이렇게 날아서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주 일찍부터 사실 바루트 스투파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불교 미술의 그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마야 왕비의 그 태몽 장면이 보인다는 것은 아주 인도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태몽과 시달타 태자의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그 주제인데요. 마야 왕비의 그 태몽을 골고루 보여주는 그런 조각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산치 스투파는 지금 현재 그대로 스투파 자국체가 남아있죠. 바루트 스투파는 다 파괴가 돼가지고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 산치 스투파는 지금 현재 제 위치에 있습니다. 요 산치 스투파의 조각에 이렇게 지금 여기 누워 계시는 분이 마야 왕비고요.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게 보이시죠? 옆으로 누워서 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코끼리가 날아서 정말 화면
튀어나올 것처럼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코끼리가 탁 튀어나와서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르트 스투파의 산치 스투파나 불교 미술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달타 태자 그리고 석가모니의 그 성도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이 아마도 이렇게 시달타의 그 태몽과 마야 왕비의 태몽과 시달타의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달타 태자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마지막 생이잖아요. 열반을 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고 죽고의 윤회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첫 번째 그 마지막이고 그 상태가 성도를 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태몽과 출산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간다라의 조각 중에 하나고요. 방금 보신 거는 인도 아대륙 내부에 있는 조각들입니다. 산치 스투파나 바루트 스투파는 전부 다 인도 안에 있고요. 간다라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간다라에도 역시 사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다라에도 역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태몽 장면들이 조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마야 왕비가 약간 그리스풍의 옷을 이렇게 치마를 입었어요. 앞에 보신 바루트나 산치와는 달리. 그리고 머리 모양도 위로 이렇게 묶은 그런 머리 모양이고요. 이쪽에 팔을 이렇게 하고 한 팔로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다가 코끼리가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태몽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의 코가 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서 마치 코끼리가 하늘에서 다이빙해서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옆의 조각들도 간다라의 다른 조각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입체적이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그런 단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역시 간다라에 있는 다른 태몽 장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하나의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같은 주제지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1459년에 만든 월인석보의 판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자체도 이제 저쪽에 도솔레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인데 아까 보신 것들은 전부 코끼리 자체가 그냥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퐁당퐁당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코끼리를 탄 보살 형상의 시달타가 이렇게 그 둥근 광배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자기의 그 시작 그리고 보살들과 함께 마야 부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한 같은 주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지금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400년 되니까 약 1400년, 1200년 이상 되는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에는 보통 유바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금니가, 그러니까 코끼리 상하가 6개 달려있는 유바백상을 타고 도솔천에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인도에서의 원래 원전이나 조각에 있어서는 그냥 정상적인 코끼리예요. 정상적으로 이가 상하가 2개 있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석가보살은 어디에 있었느냐? 물론 도솔천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하나가 도솔레의잖아요.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석가보살의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800년대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에 있는 조각인데요. 이 보로부두르 조각에도 역시 가운데 여기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원이 아니구나. 예,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천궁에 도솔천 천궁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몽을 꾸고 내려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호명보살입니다. 쓰기는 제가 석가보살을 써드렸지만 호명보살인 상태로 지금 여기서 수도를 하고 계시는 수행을 하고 계시는 태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요거는 간다라 쪽의 조각 중에 하나인데 시크리의
수족관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작은 부조입니다. 이 부조에도 보면 도솔천의 석가보살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선정을 하시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조각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살이기 때문에 장신구를 다 하셨죠. 머리도 묶어서 위에 보관을 썼고 목걸이도 보이고 옷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입고 있는 통견의 그런 법의를 입고 계십니다. 물론 도솔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시기 전이고 성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 네팔의 룸비니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마야 대비 사원입니다. 마야 왕비의 출산을 기리고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간 지가 조금 오래돼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요.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해서 제가 갔을 때도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하고 사방을 파헤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많이 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마야 부인이 이제 몸을 씻었다고 알려진 호수입니다. 사실은 저런 호수였을 리는 없고 그때 당시는 그냥 20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조그만한 호수였겠죠. 근데 마야 부인이 이곳에서 씻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여기 전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냥 호수처럼, 호수라기보다 약간 풀정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정비를 한 상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 붉은 벽돌들, 이거는 지금 이제 무너져서 이런 상태고 원래는 이 위에 스토파를 전부 다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통 봉헌탑이라고 하죠. 봉헌탑들을 이제 곳곳에 세웠었던 흔적인데 많이 무너졌던 것을 지금 정비해서 이런 상태에 지금 가시면 이런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네팔이거든요. 그런데 네팔은 인도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서 육로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쪽에도 자신들이 바로 여기가 룸빈이다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바로 네팔과 국경선 바로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여기가 룸빈이다라고 하고 네팔은 네팔대로 지금 이곳이 여기가 룸빈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마지막 판에 이제 요런 석주가 발견이 돼서 이 석주 때문에 여기가 진짜 룸빈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최근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석주는 보나마나 아쇼카 석주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원래 맨 위에 있었을 사자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이런 주두 부분들이 파괴돼서 떨어져 나가서 없고요. 다만 이런 고어, 아까 보신 바루트에 있었던 문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브라우니 문자 같은데 이 브라우니 문자로 이렇게 글이 써 있어서 이쪽이 이제 그래도 룸비니일 것이다. 그 룸비니가 어디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석가모니의 탄신지가 어디냐를 아는 것이고 마야 왕비가 어디에서 본인 몸을 풀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양쪽의 네팔과 인도 사이의 싸움은 사실 조금 격렬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위에가 원래 저랬던 건 아니고요. 깨진 거를 좀 보기 좋게 다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자가 예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였는지 아니면 인도 북부였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네팔의 현재 룸비니로 알려진 곳이 아마도 원래가 석가모니의 탄신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맨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은 계통의 조각이기 때문에 간다라의 사항제, 편마함제 조각인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간다라 조각은 절대로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간다라 조각은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는 회색이나 짙은 흑색, 흑회색을 띱니다.
그래서 간다라 조각과 다른 조각을 헷갈리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지금 화면상에는 약간 갈색빛이 돌지만 원래는 회색빛의 돌로 이용해서 편마음으로 만든 그 조각이고요. 마야 부인이 무우수는요, 아쇼카 트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아쇼카 트리인데, 아쇼카 트리 또는 인도 사람 발음으로 하면 아쇼 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무우수예요. 그래서 무우수를 딱 잡고, 무우수 자체가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그런 나무다라고 알려져 있고, 한문도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무우수를 딱 잡고 오른쪽으로 그 시달타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도 쪽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모든 것은 다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 태어나시지 않잖아요. 뭐든지 다 오른쪽에서 나야 되고 오른손으로 좋은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무우수를 잡은 손도 오른손이고 시달타가 태어나는 것도 오른쪽 옆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로 시달타가 태어나고 그 뒤에 성인이니까 이런 둥근 광배가 보이시죠? 헤일로라고 하는 광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인이 제석천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음요 몇 가지가 이제 비슷한 것이 더 나오는데요. 지금 그 마야 부인의 그 오른손으로 무우수를 잡고 허리를 비틀어서 오른쪽으로 이 그 시달타를 출산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이런 그 약시상을 인도에서 오랫동안 만들었던 전통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치스투파에 있는 약시상, 우리가 흔히 지모신 또는 무슨 정령, 나무의 정령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약시의 자세를 보시면 지금 이 위에 나무에 동그란 망고가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망고트리거든요. 망고나무가지를 이렇게 잡고 망고나무의 정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약시가 여기 있는데 그런 자세에서 거의 똑같이 마야 왕비의 포즈를 잡았다. 그런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자세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자세로 네팔에서도 만들어졌고요. 다 아시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 7발짝을 걸었고 발자국마다 전부 다 연꽃이 피어났고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거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고 여기서는 범천과 제석천이 시달타를 받고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이 성스러운 물을 부어서 욕구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이것이 동양으로 들어오면 용이 그 물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입에서 물을 내보내서 씻어주는 그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적인 전통과 중국,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전통이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는 국타시대 조각이에요. 5세기 조각인데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4가지 혹은 8가지 사건을 묶어서 사상 또는 팔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아시는 그 법주사 팔상전이라든가 팔상부조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정형화됩니다. 석가모니 생애를 정형화하는 거죠. 그 정형화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탄생이잖아요. 탄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일이 없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다면 불교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생을 탄생했다. 마지막 생으로 탄생했다. 이 장면이 탄생의 장면입니다. 역시 똑같이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손 쪽으로 탄생하시는 모습이고요. 다음. 제가 너무 천천히 나가요. 다음. 보이시죠? 탄생, 항막, 초전법륜, 열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4가지 부처님 생애의 4가지 중요한 사건 전부 다 불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잖아요. 그것이 순서대로 정형화됩니다. 이것이 국타시대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조각이 2세기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5세기거든요. 그래서 5세기가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들만 딱딱딱딱 뽑아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광고하고 불법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넘어갈게요. 똑같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누르게 돼서 다음. 이건 이제 12세기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그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촉지인의 부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쪽이 이제 마야 부인이거든요.
이쪽에 그 여성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탄생, 여기가 탄생. 시간이 넉넉하다면 제가 골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주변부에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가장 특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있고, 따라서 이런 식의 그 팔상 구조만 보면 석가모니의 생애를 한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순서를 거쳐서 우리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결국 항마성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각적인 교육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야 왕비의 출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하마야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설법을 하러 올라가셨을 때의 그 장면이고요. 삼도복에 세 줄로 이루어진 보석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셨다라고 해서 삼도복의 강화 혹은 도리천 강화의 장면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올라가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했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보신 마야경 거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네, 마하마야경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하마야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뻤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다음. 원컨대 부디 법비를 내리시어 메마른 것들을 푸근히 적시고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피어나서 차츰 자라게 하소서. 이게 마하마야 왕비께서 직접 하신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면서 본인도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즐거움을 널리 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마하마야가 석가모니를 낳으셨기 때문에 불교가 발생했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의 가장 그 본체, 법을 낳는 그런 그 보살을 다시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이름 자체가 반야바라밀이에요. 다들 아시는 반야바라밀 왕비 또는 반야바라밀 보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마야 왕비가 불모로서 중요한 만큼 그 마야 왕비의 버금가는 법의 어머니로서 반야바라밀로 이렇게 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